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1절부터 3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를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나갈 때에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 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때의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나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돌아 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향하니라.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로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올라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궁정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부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하시고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는 복된 신앙생활 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압살롬은 이제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도 않았죠. 지은 죄에 대한 합당한 그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압살롬을 인정해 줬죠. 다윗이 압살롬을 인정해 준 이후로 압살롬은 이제 백성들 앞에서 자신을 떳떳하게 드러냅니다. 병과 말들 호위병 50명을 앞세워서 자신을 드러내죠.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보이고 또 재판관 행세를 합니다. 그리고 재판관 행세를 할 때에 옳고 그름을 따져서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3절에 나와 있는 대로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떤 그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재판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내가 옳다라고 먼저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다윗에게 갈 필요 없고 다윗이 세운 재판장이 없으니 나의 말을 따르라라고 하면서 자신이 이제 사람들 앞에서 재판장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아주 겸손한 행동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절하려고 할 때에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를 일으켜 세우죠. 절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와 입을 맞춥니다. 아주 그럴듯하게 겸손하게 또 그 사람을 위하는 것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 일을 압살롬이 4년 동안 했어요. 백성들의 마음은 압살롬에게로 많이 기울어졌죠. 놀라운 것은 이 일을 4년 동안 그렇게 압살롬이 재판관 행세를 할 때 그리고 옳은 재판도 아니죠. 잘못된 그러한 편협된 그러한 재판을 할 때에 왜 다윗이 그것을 방관했는가 하는 거죠. 압살롬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다윗도 알았을 텐데 다윗은 압살롬이 행하는 잘못된 일을 막지 않은 것입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방관에 힘입어서 4년 동안
자신의 탐욕을 감추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위선적인 행동을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압살롬의 위선적인 행동에 모두 속아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압살롬이 형을 죽인 자라는 것을 이제는 생각지도 않는 거죠. 압살롬이 그 죄에 대해서 합당한 처벌을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저 눈에 보이는 외모로만 대단히 위험 있고, 그 다음에 존귀한 자고, 또 아름다운 자고, 그리고 압살롬이 행하는 그 외적인 행동으로만 압살롬을 판단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압살롬이 훌륭하게 보였고 압살롬에게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그러한 백성들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잘해주는지 못해주는지, 그런 오늘날에도 뭐 이제 옳고 그름을 그대로 행하는 정치인보다는 그 나에게 유익이 되는 그러한 정치인을 더 좋아하는 것과 같은 잘못이 여전히 예전에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백성들은 이제 압살롬의 외모만 보고 압살롬에게 마음을 빼앗긴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어느 정도 빼앗았다라고 압살롬이 판단했을 때, 압살롬은 헤브론에 가서 자신이 왕됨을 선언했어요. 압살롬이 이스라엘의 왕됨을 선언했고 많은 백성들이 압살롬을 쫓았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편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지혜로운 모략가인 아히도벨도 이제 함께 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23절에 보게 되면 아히도벨의 의견은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다 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만큼 아히도벨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지혜로운 아히도벨도 반역해서 압살롬 편에 이제 있게 된 건데, 그 정도로 당시 상황이 압살롬이 충분히 얼마든지 왕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의 소식을 듣고 급히 도망을 갑니다. 이때 참으로 여러 충신들이 다윗과 함께 해요. 특별히 블레셋 사람들이 돌이켜서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는데, 그 이후로는 진실되게 다윗을 따를 것을 이제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18절부터 보게 되면 블레셋 사람, 또 가드 사람, 그렛 사람 600명이 왕 앞에서 행진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제 돌아가라 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어떻게 말을 합니까? 21절에 보게 되니까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라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거죠. 블레셋 사람들이었는데 돌이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었고, 그 이후로는 진실되게 다윗을 따르는 거예요. 마치 회개는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어떤 경우일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게 참된 회개죠. 잘못된 것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좋을 때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정말 여기에 이때가 고백하고 있는 대로 정말 어느 곳에 있든지 사나 죽으나 살든지 죽든지 그거는 상관하는 거 아니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따르는 그것을 중시하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마음과 삶의 태도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참으로 이제 다윗은 비참하고 당황스러운 상황을 맞이했어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참으로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처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4절에 보게 되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은 하나님의 궤를 메고 다윗을 따랐는데, 다윗은 사독에게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다시 메어가라라고 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궤를 자신을 위해서 이용하지 않으려는 다윗의 태도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 그 하나님의 궤를 우상처럼 섬겼던 그러한 올바르지 않은 그러한 믿음으로 잘못된 믿음의 행동을 하지 않으려는 이제 다윗의
그러한 뜻이죠. 그리고 26절에도 보게 되면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라고 이제 다윗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을 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지 않으셔서 다윗으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하실지라도 기꺼이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다윗은 어떤 형편처지든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압살롬 편에 아히도벨이 있음을 듣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달라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여, 그리고 이렇게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하는 가운데 다윗은 여러 대응책을 강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다윗을 지켜보하셨고 또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으로 하여금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도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될까?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도 우리는 굳게 믿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무엘하 7장에서 반드시 다윗을 지켜 보호하실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이후로 보게 되면 다윗을 지켜 보호하시죠. 그리고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아히도벨이 그렇게 대단한 모략가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어리석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항상 힘들고 어려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갑작스럽고 당황스러운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모든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어찌할 바 알 수 없는 큰 위험한 상황이 일어났을 때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어려운 일을 잘 이겨나간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크신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떤 형편 처지이든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게 도우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이 모든 약속들을 굳게 믿어서 흔들리지 않게 도우시고 또 항상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항상 살아가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